와서 은혜 받고 나가서 힘쓰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이미 준비돼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올리려고 들어오는 지성소 공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그랬잖아요. 야고보서나 말씀 보세요. 의가 어떻게 증명되는지. 의는 믿음으로 증명되지만 그 믿음은 행함으로 표현돼야 된다고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다자녀, 정말 다자녀 욕심내십시오. 제가 앞에 불을 잠깐만 꺼주시면, 앞에만. 네. 예, 요 앞에 쌍둥이들이 저희가 만난 날이에요. 2달 때. 그래서 처음 만난 날 보고서는 엄청 울었어요. 그리고 한참 눈물 좀 닦고 나서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찍었던 사진이고요. 그래서 5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은 거예요. 넷째가 먼저 천국에 갔어요. 넷째가 천국에 갔더니 제가 너무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천국 가서 내 아기를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온유 만나고 싶어요. 온유를 정말 사랑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리고 5번 6번이겠죠, 쌍둥이들이. 그러고 나서 7번 8번을 위탁을 했어요. 근데 작년에 위탁할 적에 아기를 새벽에 젖을,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정말 밤잠이 없어요. 잘 깨요. 그래서 밤에 밤중 수유는 내가 책임질게요, 뭐 걱정하지 마, 그러고서는 위탁을 할 때 밤에 젖병을 이렇게 아기한테 젖병을 먹이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 저한테 너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젖병을 이렇게 물리다가 아니에요, 위탁이에요, 위탁. 하나님, 내 얘기 아니에요. 곧 입양가족으로 넘길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야, 너는 애 하루 키우고도 네 애기라고 울고 불고 천국에 와서 애기 만나겠다 그러고 얘는 3달이나 키우는데 왜 너 애기가 아니야? 라고 하는 말에 제가, 아, 그렇구나. 내 애기 맞네요, 하나님. 성윤이도 내 애기고 우주도 내 애기 맞네요. 그러다 보니 물론 제 호적상에는 지금 5명이지만 8명의 자녀를 천국 가서 만나겠다라는 소망이 들었고, 제가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한테 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아마 다음 달쯤에 아기가 또 올 텐데요. 그래서 더 많은 아이들을 위탁하고 싶고, 또 저희 집에 또 지금 아마 이번 주말이네요 벌써. 그 굉장히 좀 아픈 친구가 또 한 명 올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목사님 아들도 저희 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식구들을 할 수 있게 돼요. 집이 크겠죠. 집이 커요. 집이 엄청 커요. 근데 그 큰 집은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반응하시는 거에 따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에 8.6명 낳은 사람들이 가난해서 굶어 죽고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그러면 백업의 하나님, 그 뒤를 든든하게 바치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대한민국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젊은 너무 아름다운 여성분들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 가온 한부모 복지협회 대표님이신 박리현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가온한부복지협회 박리현 대표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온영진이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오늘 이제 한부모의 삶을 살면서 어려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단체 협회명은 한부모인데 저희 한부모 안에는 미혼모, 이혼 경력이 있는 한부모, 그리고 사별가정, 그리고 조손가정이 있어요. 저 자신조차도 과거에 혼인 경력이 있던, 그리고 지금 현재는 미혼모로 2 아이를 기르고 있어요. 협회명을 왜 한부모로 하게 됐는지, 사람들이 왜 미혼모인데 보통 당사자들이 미혼모면 미혼모 단체라고 하고 한부모면 한부모라고 하는데 왜 너희는 한부모라고 해? 라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미혼모라고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실까요? 저희 나라는 서류 한 장으로 혼인 경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미혼모로 결정이 돼요. 예를 들면
내가 결혼식도 하고 결혼 생활까지 다 했어. 근데 혼인 신고만 안 했어요. 이분들은 미혼모예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만나는 관계에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갖게 되고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출산일이 다가오니까 혼인 신고를 하게 되고 난 다음에 그 과정에서 헤어지게 됐어요. 그럼 이분들은 한부모인가요, 미혼모인가요? 이분들은 한부모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한부모 가족 지원법 안에서도 보면은 미혼모, 한부모라고 하는 게 그 서류 한 장 차이로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 단체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라고 하면 오히려 그게 미혼모, 한부모를 떠나서 한부모가 맞다. 나라에서 아무리 뭐 한부모 인식 개선, 미혼모 인식 개선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미혼모, 한부모를 편견을 갖게 하는 그런 거라고 시작을 해서 제가 한부모 단체를 또 운영을 하게 됐고요. 사실 아까 처음 시작을 하게 되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광야에서 노래를 듣는데 너무 위로를 받았어요. 사실 그 안에서. 저희 한부모들은 말 그대로 광야에 서 있었다라는 그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게 오늘 저를 위로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찬양을 하는 도중에 계속 이렇게 마스크에서 눈물이 계속 맺혀가지고 그랬는데 이거는 저 혼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희가 처음 한부모 단체를 만들면서 시작했던 게 말 그대로 광야에서 너무 외로웠어요. 그 외로움들이 주변에 둘러보시면 가족분들 중도 있을 테고 내 지인들, 친구들 중에서도 다 한 분씩은 다 계실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사회에서 바라보는 거는 공감이라는 게 그냥 어떻게 보면 내 당사자 얘기가 아닌 남의 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야기거리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한부모 단체나 이렇게 각자의 단체의 특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막상 가보니까 막상 저희는 어떠한 활동을 원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냥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고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대화하고 싶었던 상대가 필요했어요. 저희가 처음에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들 그런 거였어요. 왜 맘카페에 있는데 맘카페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실컷 하면 되지 왜 못해? 근데 그분들은 그래 그랬구나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만들었던 거는 우리 한부모들이 눈치 안 보고 다른 분들 눈치 안 보고 편안하게 우리만의 문제나 아이들 자녀 문제 그리고 주변에서 나를 바라보는 따가웠던 시선들에 대해서 편하게 얘기 나누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 가입 절차도 그냥 아무나 가입하는 게 아니라 서류상 증빙이 돼야지만 신원 확인이 돼야지만 가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한부모 아빠들도 계시지만 아무래도 이성들이다 보니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길 염려를 좀 걱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진 자체가 신원 확인을 확실히 한 다음에 그 안에서 내 아이 자랑도 마음껏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의 고민거리도 마음껏 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시작한 게 어머니들께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들이 지자체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가보니 이런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당사자들이 그러니까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을 법적인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공무원분들 보시면은 기간발라 이렇게 로테이션 돼가지고 있다 보니 오히려 저희가 정보를 알아가지 못하면 복지를 찾아서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공무원 담당자분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애로사항들을 얘기를 해도 아직까지도 개선이 되지 않고 뭐 다른 분들이 얼마 전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 성동구인데 성동구에 계시는 단체에서 한부모 단체가 뭐 하는 곳이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단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아니 여기 복지관도 있고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도 있는데 한부모 단체가 왜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한부모 가족들을 이해를 하고 저희를 어떠한 필요한 부분이 도움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알지는 못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는 왜 있고
장애인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장애인 센터는 왜 있나요? 한부모 가족을 위한 한부모 가족을 위한 단체는 없어요. 만약에 정부에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저희 단체는 없어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단체는 어떠한 외부의 도움 없이 저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곳이에요. 저희 협회가 만들어진 계기도 처음 시작은 엄마들의 마음을 그냥 상담만 받았어요. 그냥 얘기만 들어주는 거를 처음 시작한 게 집이었어요. 저희 집. 그냥 핸드폰을 24시간 열어놓고 항상 전화를 받다 보니 그 상황에서 정말 생명을 구하는 일도 있었고 그렇게 지간 요즘 보시면은 아동 학대라는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머니들이 마음적으로 많이 힘든 부분이 있다 보니 그게 오로지 또 아이한테 그대로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최근에도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창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설 퇴소인 보육원에서 우리 자랐던 아이들, 그 자랐던 아이들 중에서도 또 한부모가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니께서도 최근에 아이하고 지금 임시보호시설에서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참 이게 우리 아이들 대부분이 저희 협회 취지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부모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건강하고 밝게 잘 살아가고 싶어서 저희가 만들어졌던 거고 보통 부모는 아이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봤을 때 내가 우울하면 아이가 내 모습을 보면 우울해지고 내가 기뻐하면 아이도 같이 기뻐해요. 그러다 보니 저희 안에서 다른 곳에서 하지를 못하는 엄마들의 마음을 많이 읽다 보니 저희는 자조 모임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 모임이 원더우먼이에요. 그 원더우먼 안에는 살림을 배우고자 하는 어머니들도 계시고 아이들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서 도움을 받고 싶어서 또 모여있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문화적인 이런 공간들을 이용을 해서 활동하고 싶어 하시는 어머니들 계시고 근데 기존의 한부모 단체에서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같은 당사자들인데도 우리의 마음을 잘 읽지를 못하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거는 다 필요 없다. 우리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엄마의 마음을 읽어주는 게 제일 크고 그 부분들 대부분이 사람들이 보면은요 다 결손 가정이 거의 70% 80%에 80%예요. 그래서 저는 협회를 운영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 대이음을 끊자. 우리가 한부모 가정 안에서 또 한부모 가정의 아이가 자라고 그 아이들이 또 가정을 꾸려서 또 우리 같은 모습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를 사회에서 사회 밖으로 끌어내는 역할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한부모 가족의 날 행사에도 어머니들 마음을 읽어보니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끼리 어디 가서 그냥 맨날 무슨 행사다고 해가지고 높은 분들 오셔가지고 어머니들 얘기하시는 이런 것보다는 우리끼리 스스로 모여서 가족처럼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조차도 제가 그런 부분이 어머니들한테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니까 가족 소풍을 만들어가지고 야외로 나갔을 때 아이들 표정 하나하나나 어머니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도와줄 수 있게끔 해주셨던 분들한테 너무 감사함을 크고 지금 여기 계시고 있는 20대, 30대 분들도 많이 계신데 아마 멘토링 같은 거 많이 해보셨나요? 이거는 저는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 아이가 성년이 돼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자립이 될 때까지 저의 어린 시절을 잠시 얘기를 하자면은 저도 결손 가정 중에서 자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는 좀 자존감이 좀 높았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 저희 어린 시절에는 교회를 나가게 되면 하느님을 믿고 나간 게 아니라 배고픈 시절에 초코파이 주고 간식을 밥을 준다고 하니까 저는 교회를 나갔던 세대였고요. 그 안에서 목사님께서 많이 이끌어 주셨어요. 자존감이 많이 낮았던 아이를 이끌어 주시고 중학교에 가니까 은사님이에요. 지금은 은사님께서 한 번도 저는 칭찬을 받아본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선생님께서
어느 날 저의 그냥 차가운 손을 잡아주시면서 그냥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계셨지만 아버지는 새어머니와 따로 나가 사시고 그냥 제 동생과 방임이 된 채 그냥 저희끼리 살아가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 어린 시절을 돌아보니까 항상 요즘 보면은 꼬질꼬질하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그런 모습의 아이를 선생님께서 손을 잡아주시고 학교까지 등원을 해주시는데 그 마음이 다른 말도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가서 저의 멘토가 없어진 거예요. 저를 이끌어줄 멘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방황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결혼도 일찍 선택을 하게 됐던 거였고 그러다 보니 또 그 안에서 또 실패를 하게 되고 근데 저희 아이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냥 잠시 어떠한 학습이나 어떤 뭐 이런 지역 아동센터 가서 멘토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끝까지 성년이 돼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본인이 혼자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의 이런 멘토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희 어머니들은 이런 저희가 결연이나 멘토 역할을 하기가 사실 저희조차도 사실 너무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마음의 병이 너무 깊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히려 제가 상처를 받았던 경험도 의외로 많았고요. 그래서 저보다 먼저 앞서 이런 활동들을 하셨던 분들께서 답을 주시더라고요. 빨리 포기해. 그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분들을 또 찾아서 도움을 주는 게 맞아. 제 욕심은 10사람이면 10사람을 다 도움을 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그 10사람은 다 못해도 그 중에 한 사람을 바꾼다라는 게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생각을 바꿨어요. 10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가정만 내가 도움을 줘가지고 이끌어 줄 수 있다면 변화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도 한 가정에 한 아이들을 맡아가지고 그 가정을 변화를 시킬 수만 있다고 하면은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인 멘토 역할을 해주시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멘토를 해주실 때는 저희가 보통 남자애는 여자 멘토 선생님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매칭을 많이 해드리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과외를 받아보셨던 분들 보시면은 아마 그 이유는 아실 거예요. 남자 과외 선생님이 오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더 열심히 하고 있고 잘 보여주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하기 때문에 여성과 여성끼리보다는 오히려 저희는 효과적이었던 게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렇게 바꿔서 해드리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지금 최근에 제가 지역 아동센터에 나가가지고 아이들 실습을 하고 있는데 남자 선생님이 오셨거든요. 저한테는 아이들이 여자아이가 안 와요. 저한테는 계속 찾지도 않고 남자 선생님한테는 불러대고 선생님이 공부를 봐준다 그래도 싫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보면은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어머니들과 같이 좀 맞춰가면서 끝까지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리 잡을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리고 미혼 한부모라고 해서 보시면은 다들 어린 친구들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죠. 청소년 미혼 한부모라고 해서 보면은 10대, 20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제는 가족의 다양성이라고 해서 바뀌었어요. 결혼 정년기도 보통 보면 30대 후반이고 그리고 또 그 출산도 요즘 저출산 많이 나오잖아요. 저희가 지금 협회 내에 있는 어머니들, 한부모 어머니들을 보시면 대부분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중반의 어머니들이 많으세요. 제가 올해 47인데 저희 아이가 몇 살일까요? 저는 지금 5살, 6살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 협회 내에 41살, 42살 되신 미혼모 이제
여기 법적으로 말하는 미혼모 어머니들이 계신데 이제 돌 지난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이제는 조금 한부모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에서 너무 어린 친구들이라고 대상은 잡아주지 마세요. 이제는 한부모들도 아이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될 수도 있고요, 셋이 될 수도 있어요. 이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편견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부정적인 이런 걸로 해서 아이를 출산하신 분들은 아니세요. 다 각자 개개인의 사연이 다 있는 분들이세요. 그 아픔을 저희가 다 물어볼 수는 없지만 알아도 또 저희는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의 선택을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한부모 어머니들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어느 단체나 어느 기관에 나가서 봉사를 하신다고 하실 때는 좀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 게 아무것도 묻지도 않아주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어떻게 하다가 아이를 혼자 키우시게 되셨어요? 또 어른분들 보시면 교회 쪽에서 나오시는 분들 보시면은 오히려 친정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이분들을 대하시는데 오히려 이분들하고 라포 형성이 안 되게 되면 그분들은 시어머니 잔소리밖에 안 들리세요. 그거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좀 권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 지역사회 내에서 우리 한부모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내가 찾아갔는데 이래가지고 어머니하고 이랬다. 근데 그분들이 얘기를 하시게 되면 분명 무언가가 원인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 힘들었을까?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이제 친정엄마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 한부모 어머니들한테는 친정이 있어도 사실 친정 같지 않은 친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가족과의 관계도 회복이 잘 안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아직 라프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친정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서서히 마음을 문을 열 수 있을 때까지는 기다려주시는 게 가장 좋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지속적인 멘토를 해주실 것 같다고 하면은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아이들은 자주 바뀌면 이 사람은 금방 떠날 사람이니까 내가 마음을 주지 않을 거야.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한테 항상 사랑한다라고 어머니들한테 매일 얘기를 해주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나가시는 봉사를 나가신다고 하시더라도 특히나 또 다른 아이들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아이분들한테는 끝까지 저희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멘토 역할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주시고 저희조차도 여기 계신 분들께서 앞으로 그렇게 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만 다른 거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거 없으시면 오늘 이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금 정리를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저기 박 대표님 얘기하는 걸 얘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실은 큰 자료로 뭐 몇 시간도 떠들 수 있는 게 입양법의 지금 진행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요 유일하게 아동들을 10년 이상 보육원에다 두고 있어요. 그럼 보육원에 나온 친구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는 왜 태어난 죄밖에 없는데 감옥에 가뒀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제가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건 말이 너무 심하다. 당신네들을 사랑으로 그렇게 키워주고 돌봐줬는데 감옥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럼 감옥과 이 사회와 차이가 무엇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실은 감옥은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보육원에서도 여러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그 아이들의 각각의 자유를 제한해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이라고 설명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든지 말씀드린 대로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그 원가정에서 분리된 아동들을 뭉태기로 다 보육원에다 놓고 장기 보육시키는 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입장에서 정말 소망이 없는데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우리나라 자료는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국회 통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자살률이 19배 정도 된다고 해요. 보육원에서 나온 친구들의 자살률이. 그리고 빈곤층으로 갈 확률이나 아니면 범죄자가 될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2010년도 자료에 보면은 보육원 퇴소한 여성들, 서울에 그 당시에 42개의 보육원이 있었거든요. 지금 한 36개라고 하는데 40개 정도 되는 보육원에서 나온 그 18세 여성들의 첫 번째 거주지가 어디로 등록되는지 아세요? 지금은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없어요. 근데 2010년 자료에 보면은 강남 3구예요. 그 당시에 나왔을 적에는 심지어 200만 원도 못 받았거든요. 근데 강남 3구에 살아요. 그거 무슨 얘기일까요? 유흥업소로 바로 들어간다는 거였어요. 여성들 같은 경우엔. 남자들은 지금 그 당시 2010년도에 서울 주변의 3군데 교도소를 조사해 봤는데 절반 이상이 보육원 출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끝나면 저희들이 지정해서 몇 군데 그 교도소를 돌면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로 몇 %가 최근엔 됐는지. 원래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검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되게 마음 아프죠. 그래서 막 이거를 조사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랬을 적에 저희들이 막 입양을 이야기할 적에 누가 가장 방해할까요? 입양을 누가 가장 방해할 것 같아요? 페미니스트 의원이라고 자처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럼 그분들은 왜 입양을 반대할까요? 그분들의 워딩을 자세히 보면 가정을 해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세요. 보십시오. 그분들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아까 제가 뭐 박년 대표님의 태클을 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더우먼 잠깐 얘기 나왔잖아요. 원더우먼을 쓰신 분이 지금 100년 전 사람이거든요. 혹시 아세요? 원더우먼이 아주 재밌어요. 그 책을 시간이 남는 것 같아서 실은 안 나올 텐데. 네, 원더우먼을 쓰신 분이 제가 이전에 아까 페북에다가 써놓은 제 글을 막 뒤졌어요. 윌리엄 몰튼 마스턴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심리학자로서 그 거짓말 탐지기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 원더우먼이 막 이렇게 달려서는 사람 묶어서 뭐 찌지직하면은 뭐 진실을 말해라 그럼 하고 하는 게 그 이 사람이 쓴 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표현했던 원더우먼의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분이 부인이 둘이었어요. 그 당시엔 되게 파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인을 놓고서는 그 자기 동거한 거예요. 여자 둘이. 그 당시에는 엄청 파격적이고, 그리고 그게 막 여성의 자유라고 떠들어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만약에 여성의 자유면 여자가 여러 남자를 데리고 있으면 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때 그 원더우먼의 모티브가 된 올리브 영이라고 하는 그 여자의 이모죠. 이모가 마가렛 쌩어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IPPF라 그래서 미국의 낙태 그 가족계획 협회를 만들어서 엄청난 낙태 운동을 일으키고, 그것이 1962년에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그때서부터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래서 모든 대한민국을 속인 그런 단체예요. 그러니 그분들 입장에서는 입양이 얼마나 싫겠어요? 국회에 가서 봤더니 동성애 찬성, 낙태 찬성, 아마 다음 주 수요일 날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죠? 매우 높아지면 이제는 동성애자들이 다 입양할 수 있어요.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입양하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자기네들은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가족이라고 포장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입양이 필요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입양을 했어요. 동성애자들이. 잘 됐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 몇 년 안 살아요. 남자들이 정말 오래 산 사람이 5년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1, 2년 살다 헤어져요. 근데 그 사이에 또 입양을 했네? 이 애기는 무슨 죄예요? 그죠? 물론 뭐 영아 입양이라기보다는 좀 큰 아이를 입양을 하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봤더니 동성애와 낙태를 막 지지하는 사람들, 가정보다는 여성이 자유로워야 돼 그러면서 온갖 여성들하고 잠자리를 가는 그 남자들, 그리고 또 그것이 자유라고 믿고 있는 여성들, 이런 사람들이 집단화 돼가지고서는 법안을 만든 게 낙태 로데 웨이드법. 아마도 6월 달 이제 미국에서 새롭게 발표가 되면 아마도 그 이전처럼 9달 돼서 출산하기 직전에 죽여도 죄가 안 되는 그런 거는 이제 좀 피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새로 법안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러면 낙태죄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최지영 장로님이 대권 나가겠다 그러고 나서 제가 장로님하고 권사님한테 간절히 부탁해서 40일 생명운동 그 기도에 모시고 나갔었어요. 그때 그 기사를 뒤져보시면 수많은 페미니스트들이 밑에다가 왜 여성의 권리를 이러냐 저러냐로 좌절좌절 해요.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 국힘당에서도 일부 정치인들은 그거 왜 정치적으로 이득도 없는 것에 대해서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 보이죠?
근데 저는 최지영 장로님이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섰기 때문에 태아의 생명을 정치인으로서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신 분이 정말 없거든요. 함부로 얘기 못합니다. 낙태죄를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2000년 10월서부터 12월까지 엄청 국회 뛰어다녔어요. 수많은 국회의원들 만났어요. 그때 민주당에는 이낙연 그때 대표 만났고 민주당에는 그리고 국힘당에는 김종인 대표를 만났어요. 두 분께 간절히 막 부탁을 했어요. 낙태죄 이거 태아 생명을 어떻게 보호하려고 여성의 권리, 사람의 어떤 권리보다 생명이보다 어떤 권리가 앞설 수 있냐? 생명이 있고 나서 권리가 있는 거지. 그러니 이건 만들어 주셔야 돼요라고 얘기하고 막 국회를 뛰어다니는데 그 당시에 이낙연 씨는 집사님이시거든요. 근데 당정청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나한테 말하지 마십시오. 이 김종인 씨한테는 제가 국힘당 그 보수당의 대표로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미국은 모든 게 좌우로 나눠지는 기준이 낙태예요. 그래서 낙태를 찬성하면 민주당이고 낙태를 반대하면 공화당이에요. 근데 미국은 그렇게 그래서 미국엔 스윙보트가 굉장히 작아요. 40%가 태어나면서부터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 40%가 그 가정 문화잖아요.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낙태를 지지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스윙보트는 가운데 10%밖에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기준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한 기준으로 선을 그어야 돼요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입양에 대해서 극렬히 반대하시는 분들이 페미니스트예요. 여성 단체들이세요. 한부모 단체들이세요. 그래서 제가 한부모 단체들한테 저는 과일 장사를 하기 때문에 막 과일을 보내드리고 어떻게든지 좀 친해지려고 하는데도 그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게 받을 거 다 받고 뒤에 가서 욕을 하시는 분들이셨어요. 저희 입양 가족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기를 뺏는 집단. 입양 가족들은 우리 아기를 뺏는 집단. 그게 얼핏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분리된 아동들 보육원에 가서 거기 감옥 같은 데서 자랄 아이들이 거기 있지 않고 가정에서 자라야 된다라고 데려오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우리 아기를 뺏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성들이 억압받았기 때문에 내가 애를 낳았어도 키울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아기를 버리게 되었다라는 논리로 하면서 그런데 그 아기를 자꾸 데려가면서 자기네들 쟤네들 그러니까 입양 가족들이 착한 체하고 거룩한 체하고 뭐 칭찬받고 이러니 우리는 내 아기를 키울 그 권리조차 뺏긴 아주 불쌍한 사람이다. 막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 설명이 앞에 길었냐면 그러고 있는 중에 박리현 대표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박리현 대표님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는데 기존에 있던 그 미혼모 단체들하고 너무 틀리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이 없으면 다 지옥 가죠. 우린 근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근본이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정말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괴수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다 우리들이잖아요. 예수님 없이 우리가 무슨 구원이 있고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요 우리한테? 없어요. 근데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표현할 때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살았다라고 하는 펀더먼털인데 그 아까 얘기했던 저쪽 분들은 항상 나눕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억압자와 억압받는 자로 나눠가지고 억압받는 자를 마치 당신네들이 포용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면서 모든 이익을 취하세요. 모든 정치적 기반을 거기서 만드세요. 그러고 떠들어대요. 우리는 피해자를 대변했다. 그분들이 보육원에 한 번이라도 가보셨을까요? 전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보육원 퇴소한 친구들의 아픔을 품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보육원에 퇴소한 친구들이 저한테 강하게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나는 이제 성인이 됐잖아요. 고아 단체들을 처음에 제가 2018년에 저희 단체 만들 적에 그분들도 만들었는데 그분들이 만났을 때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보육원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고아원을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정신 차리라 그래요. 여러분들 그 다자녀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키워보면 어렵죠. 자녀 많이 낳는 거 하나님은 복이라고 하셨는데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하루 종일 똥기저귀 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시도 때도 없이 젖 먹여야 되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복이라고 하세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 복의 기준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게 복이고 가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고 구별되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 거룩해라. 네가 나를 믿는 거는 두 가지 명령 지키는 거라서 거룩하라고 성경에서 온갖 다른 말로 돌려 말하고 명령하고 때리고 혼내고 하는 게 성경 말씀이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멘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지경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자녀들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중에 박리현 대표님을 만나게 되고, 박리현 대표님이 저하고 소통하면서 이제는 제가 국회의원을 만나도, 이제 뭐 최재형 장로님도 국회의원 되셔서 앞으로 이 고아와 과부 나그네에 대한 많은 법안을 발의해 주실 거고 활동하시고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고 지원하고 계신데요. 정말 그 박리현 대표님이 다른 분들하고 차이가 있었던 건 뭐냐면, 나는 책임지겠다, 내 아기의 양육에 대해서 책임지겠다, 그리고 난 누구 탓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존경했어요. 많은 분들 보면 남 탓하다가 인생 다 망치고 보내요. 아까 보육원에서 퇴소한 친구들 계속해서 엄마 탓하고 남 탓하다가 인생을 더 끝까지 망가뜨리게 돼요. 그래서 그 보육원에서 퇴소한 그 리더십들한테 계속해서 우리는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옳은 길을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했더니 이분들이 이번에 컨퍼런스 때 처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분들의 법안을 냈던 게 뭐냐면 생모처벌법이었어요. 나를 키우지 못한 생모를 만나서 처벌하겠다. 그래서 그 법을 내놓고서 막 밀어붙이던 분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아니, 우리는 어떻게든지 입양을 홍보하고 입양을 진행하게 하겠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가난한 자, 고아들이 항상 너희들과 있을 거라 그래요. 없어질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앞으로 100년 후, 뭐 10년 후 고아들은 계속 어떤 상황으로든 나와요. 근데 그 고아들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 믿는 우리들의 자녀예요. 우리가 케어할 거고, 그리고 만약에 그 한부모 단체나 한부모 계신 분들이 아기 양육이 어려우면 누가 돕는 거예요? 우리가 돕는 거예요. 조금만 도와드려도 너끈하게 이기실 수 있어요. 제가 박리현 대표님하고 대화할 적에 저녁에 아기 잠깐 그 시간 공백 비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절절매세요. 그 아기를 돌보질 못하는 것이 외부 활동하다가 돌아갈 때. 근데 만약에 제가 좋아하는 당진의 동일교회처럼 교회에 있는 권사님과 모든 멤버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아기 맡기는 건 나한테 맡겨줘 라고 했더니 그 조그마한 교회가 지금 5천 명이 넘는 교회가 됐어요. 당진 동일교회 쳐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거기 교회 성장은 실은 아기 돌봄 서비스였어요. 아이들을 제가 30대에 30에 영화부 교사가 되고 순장이 돼서 지금 시은까지 쭉 20년 넘게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게도 주일날 아기를 교회에다 맡기고서는 제가 주일학교 교사니까, 근데 엄마들이 우리 애가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고 크리스찬이 될 거라고 믿고 계세요. 그렇게 될까요? 실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제 때가 30%였거든요. 크리스찬이 지금 3%라고 합니다. 대학교 졸업생. 실제로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텐데 왜 그렇게 떨어졌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보내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모슬렘은 왜 100% 신앙이 전수가 돼요? 하루에 5번 기도하고 우린 일주일에 한 번 하잖아요. 신앙이 전수되는 게 실은 우리 삶의 습관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진 동일교회는 매일 저녁마다 아이들을 돌보고 권사님들이 헌신을 했더니 거기 교회 3.1명을 낳는데요. 거기에 있는 젊은 부부들이. 왜냐하면 아기를 낳아도 100% 교회에서 케어해주고 그 아이들이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놀면서 신앙과 말씀과 기도가 훈련이 되니까. 그래서 놀라운 열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교회가 해결할 수 있어요. 성도님들이 해결할 수 있어요. 지금 고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고아라고 하는 거는 부모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원가정에서 분리된 아동, 이 고아 외로울 꽃자기 때문에 마땅한 표현입니다. 이 고아들 지금 가정이 필요한 아이들 3만 명밖에 안 된대요. 작년에 국내 입양이 150명, 그리고 150명이 국내 입양됐고 90가정이 위탁했어요. 그럼 240가정 찾은 거예요. 240가정이면 300가정이 안 되는데 3만 명이잖아요. 그죠? 필요한 가정이. 그러면은 몇 프로라는 거예요? 1%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거 보기에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에요? 100배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보다 입양가족과 위탁가족이 100배가 필요해요. 지금 눈앞에서. 근데 그게 무지막지한 숫자 같은데 대한민국에 목사님만 20만 명이 넘으세요. 그리고 교회만 6만 개예요. 두 교회 중에 한 명만 케어해도 대한민국에 고아가 있을까요? 없죠. 나머지는 또 저렇게 한부모, 그러니까 한부모는 영원한 한부모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아들, 특히나 뭐 미취학 아동들 케어하는 분들이 어려우실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어리니까. 그때 손 많이 가잖아요. 근데 그랬을 적에 조금만 옆에서 지지해주고 애 돌봐주고 도와주면 그럼 저분들 엄청나게 그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에요. 왜 존경받아야 되나요? 한부모님들이 애기 생명 지켰잖아요. 하루에 지금 몇 명 죽는다고요? 대한민국에서? 산부인과에서 얘기하기를 3,000명 정도가 낙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적으로 보면. 오늘 뭐 레이건 11도 얘기했듯이 생명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어마무시한 숫자가 매일 낙태가 되고 있고 그 생명이 죽어가는 중에 저는 그래서 미혼모분들이 너무 존경스럽고 제가 만약에 저 위치였으면 내가 과연 생명 지켜줄 수 있었을까? 저는 자신 없어요. 저는 진짜 자신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아기의 생명을 지키고 사회 편견 가운데 싸우면서 내 자녀들한테 사랑을 쏟아붓는 한부모님들을 보면 너무나 존경받아 마땅하고 지원해주고 싶고 그래서 뭐 과일 조금 나누면서 온갖 착한 체 하는데 아무튼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환경에 빠졌을 때 여러분들은 환경을 바꿀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진짜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환경을 바꾸라고 삶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처한 삶에 어떻게 반응하냐만 남아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 저 같은 사람한테 A라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많은 돈과 뭐 아주 훌륭한 가정 같은 걸 주고 뭐 나사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가운데 반응할 게 없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게 없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오히려 영광 돌릴 게 있었어요. 그 사이에 하나님 붙들면서. 환경은 못 바꾸지만 우리는 반응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면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천국에서 고맙다 고맙다 너의 반응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환경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가 감당한다고 생각하면 옮겨주시겠죠. 이곳에 계신 젊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고아와 과부와 한부모와 그리고 탈북민 나그네 된 탈북민들을 돌본다면 곧 통일이 다가오고 대한민국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